기도하고 오늘 또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힘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일어나서 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생명,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용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또 주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대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들의 모든 심정과 또 우리들의 모든 폐부를 아버지 찔러 쪼개어서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큰 힘과 원동력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의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앞서 14장 1절부터 시작되었던 방언과 또 예언에 대한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이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집회, 어쩌면은 지금 우리가 모이는 집회의 어떤 형식과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14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교회의 집회가 진행될 때 그 안에 찬송시, 찬양하는 시간도 있고 또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시간들도 있고 또 그러면서도 어느 몇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도 있고 또 누군가는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또 누군가는 그 옆에서 그것을 통역하면서 그러니까 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에 나누는 시간들이 그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모든 것들, 이 집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진행되는 그 모든 순서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이 소중한 것이지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유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목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고 계속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누군가는 이것을 이러한 은사의 어떤 활동과 은사를 통해서 진행된 이 집회 안에서 덕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은사를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당부의 말을 전하고 또 전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다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분명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되라고 주어졌던 이 은사가 공동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될 때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쩌면은 저 같은 이게 목회자들이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역시 여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참 많고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같은 목회자를 목사로서 세우고 또 설교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실 때는,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또 하나님의 정말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세워주신 너무나도 복된 그리고 감사한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자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만 힘써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역시 마찬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막 하다 보면은 항상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되는가? 그렇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도 오늘 내용 괜찮은데? 이렇게 설교하면은 사람들이 좀 인정하겠는데? 나 이 정도 하면은 사람들이 괜찮게 보겠는데? 이런 마음이, 이런 숨겨진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설교자의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 그렇게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한데, 그 비반 그런 모습, 그런 설교자의 문제만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예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들, 그 은사들은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은사가 나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할 때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그런 마음을 알고 칭찬해 주면서 누구누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런 은사도 있고 저런 은사도 있고 능력도 좋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막 붕 떠서 기뻐하고 있다가, 또 반대로 막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주지 않고 이러면은 또 어떻게 돼요? 괜히 서운하고 막 마음이 막 다운되고, 나는 여기서 필요한 사람인가 아닌가부터 해가지고 막 끝도 없이 마음이 막 가라앉고,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게 비단 어떤 은사뿐만 아니라 앞에서 얘기도 고린도전서에서 나오지만 봉사하고 이런 것들도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내가 기꺼이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곳곳에서 섬기고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죠. 그런데 그런 은사를 발휘할 때도 분명히 처음에는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게 아니었을지 몰라요. 그냥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그 마음 가운데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나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알아주면은 막 행복해지고 안 알아주면은 나는 이게 뭔가 불행해지고, 이러한 모습들, 다른 의도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그리고 이러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을 때, 교회를 섬기려고 했을 때, 그런 것은 결코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것,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은사들이 남용되거나
또 자기 자신을 뽐내는 데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안을 이야기해 줍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면은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렇게 은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 방책이 무엇인가 하면은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에서 뭔가 독점으로 하면서 뭔가 계속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2명씩, 3명씩 차례에 따라서 한 사람이 통역을 하고 만약에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아예 그냥 침묵해라. 그것을 도와주고 또 잘못된 것을 방지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없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그리고 예언할 때도 심지어 예언할 때도 뭐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나서 그것을 또 분별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은 한 사람은 또 잠잠해야 한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나가는 그러한 장치가 되어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안에는 절차와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절차와 순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중구난방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과 덕을 위하여서 순서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질서 있게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30절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뭔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뭔가 흐름상에서도 이게 갑자기 왜 이런 말이 나오지? 라고 궁금증이 들면서도 또 오늘날의 그 여성분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해 보이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34절에서 35절 말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리고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라. 어떠신가요?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허락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이 불편해 보이죠. 불편하게 들리죠. 자, 우리는 이렇게 편협해 보이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고 짚고 넘어가야 할 한 단어가 있는데 그 앞에 나오는 33절이에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비단 여자들만 잠잠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앞에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것처럼 잠잠하라, 질서를 지켜라, 절차대로 하라 이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며칠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성경 말씀 안에는 절대 진리라는 것이 있고 상대 진리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절대 진리라는 것은 모든 시계 속에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그런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절대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반면에 이제 상대 진리라는 것도 있다고 했어요. 상대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문화에 따라서
또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모양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정신은 달라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34절과 같은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을 절대 진리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상대 진리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은 당연히 상대 진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특히나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다른 데서는 이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왜 고린도전서에서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그 교회의 특성과 상황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것을 접근해야지, 이것을 막 절대 진리로 여기면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성을 폄하하거나 어떤 차별의 근거로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상대 진리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안에서도 변해야 할 것과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이 필요하잖아요. 자, 변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분쟁의 중심 가운데 여성들이 있었던 걸로 우리가 예상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 여성들 안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싸움과 완력 다툼과 그런 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소란스럽고 그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앞에서 쭉 이렇게 잠잠해라, 절차를 지켜야 한다, 순서를 지켜라, 서로 공동체가 서로 보완해 주면서 해야 한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여자들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여자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어쩌면은 그냥 통상적인 여자들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쩌면 그 당시 고린도전서를 처음 받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여자들이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짐작이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여성들이 떠올랐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구별하고 우리가 변해야 할 상대 진리 안에서 변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구별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또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변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또 무엇인가? 변해야지 않을 것은 교회 안의 질서, 화평을 지켜나가는 것. 화평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느 것도 타협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삼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4장 4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질서 있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면은 그 안에서는 품위가 있고 기품이 넘치고 모든 사람에게 덕스러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질서가 바로 서고 서로 조화를 이루기 시작할 때 그 공동체는 품이 있는 공동체,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 나가야 돼요. 공동체가 다른 길로, 이상한 길로, 혼잡스러운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말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안정장치가 되어서 독단적으로 막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라고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2명씩, 3명씩 서로를 절제시켜주고 또 서로 순서를 지켜나가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들, 그리고 단순히 어떤 여성의 폄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그 분쟁의 그 중심에 있었던 그들에게 따끔하게 경고하면서 품위 있게 하라, 품위 있게 하라. 어쩌면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정말 완벽한 지혜를 가진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지혜를 모아서 서로가 서로의 안정장치가 되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뭔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막 감정적으로 막 몰아붙이고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싸우기 시작한다면 공동체는 결코 바로 설 수가 없겠죠. 때로는 기다리면서, 때로는 잠잠하면서, 때로는 제지하면서 분쟁이 아니라 서로가 합력함으로써 품위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 품위가 단순히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덕스러움이 다른 세상의 많은 공동체를 향해서도 흘러가게 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 역시 특히나 우리 포도원 교회 새롭게 어떤 교회의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때에 내가 옳다고 나의 것이 맞다라고 감정적으로 대하면서 서로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절제하면서 기다려주면서 또 때로는 서로를 붙잡아주면서 그렇게 서로 안정장치가 되어서 아름답고 건강한 그런 공동체,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쓰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말씀 통하여서 정말 품위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자인지, 나는 교회를 덕스럽게 하는 자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안전장치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자가 되어서 질서 있고 조화롭게 그렇게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그러한 덕스러움이 흘러나와서 품위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품위가 넘치고 넘쳐서 다른 세상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도 아버지 가장 모범적인 공동체가로서 이 교회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도원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그런 교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우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아버지 또 목회자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